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이 참 좋고 괜찮을 때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법이 있어야 겁이 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이 없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럼 무슨 사람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 누가 말하지 않아야 해도 보나 안 보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성도의 모습이더라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죠? 법을 100%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내가 거짓말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도둑질하는 건 죄인이에요. 내가 도둑질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거짓말 한 번 하면 그건 죄인이에요. 이게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100%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9가지 방법을 만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일을 하지 않는 거다. 배고파도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돼. 아파도 병을 고치면 안 돼. 뭐 이런 말이에요. 배가 고파도 밥을 해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 가냐? 안식일 되기 전날 밥을 미리미리 해요. 다 식은 밥 먹는 거죠. 그리고 병원도 그 전날 가야 돼. 아파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왜? 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식일을 범했다? 그럼 추방되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야. 아니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법이에요. 이렇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 유대 종교, 유대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짓을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사람을 또 다른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율법이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종살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고 자유자로서 살아야지 이렇게 종살이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내가 뭐 잘못했을까? 교회 나와도 과거에 내가 잘못했는데 교회 나와도 어제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하나님이 벌하실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며 나오는 거예요. 내 죄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한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더라고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요? 노예로 지내는데, 종살이, 머슴으로 살아가는데 하루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루 쉬는 게 안식일이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아파서 죽어도 그냥 바깥에 그냥 버려가지고 아구밥되게 만들고 나일강에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살이하는 노예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이 뭐냐? 이게 안식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안식일만 이야기를 해도 그래요. 너 하루 쉬어라.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쉬면서 가족을 좀 생각하고, 쉬면서 네 몸을 좀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쉬는 것이 너한테 좋은 것이야. 축복의 시간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건데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종살이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좌절돼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쉬라고 한다는 쉬는 거지 왜 쉬지 못하냐 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축복을 위하여 주신 율법이 오히려 율법의 노예가 되는, 오히려 율법이 저주가 되더라,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법이 있어도 법이 없어도 잘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사는가 물으신다면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옆에 탁 때리면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서로 한번 해보시면 옆 사람 어깨를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탁 때리면서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왜 말을 안 해요? 왜 저를 보시나요?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누가 탁 때리면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이 튀어나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필요로 하지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다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면 딱 맞아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아파. 그럼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주여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주여 그 자식 머리 끄댕이를 잡지 마시고 머리에 안수하면서 주여 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 잘 들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뭐 경제가 잘 안 돌아간대. 그래서 돈이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 안수하는 거예요. 놓고 주여 이 기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아멘.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아니냐. 농사 안 되면 농사 땅 위에 얹어놓고 주여 이 농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가질 줄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건강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거지만 그게 주안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마귀 사탄도 이길 수도 없고 죄와 세상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상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에도 안수를 하셔야 돼요. 주여 저는 상 받을 놈입니다. 저는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종의 모습이에요. 믿음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림을 그렸을 때 똑같은 그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같이 그리려고 해도 그게 똑같은 그림이 어떻게 나와요? 다 다르잖아요. 그림 한 장을 그려도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풍경한지, 정물한지, 인물한지, 그죠? 그런 그림을, 추상한지, 뭐 이런 그림을 정해야 돼요. 그림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구도를 또 잡아야 되죠. 수평 구도인지, 삼각형 구도인지, 역삼각형 구도인지, 그죠? 대각선 구도인지, 뭐 지평선 구도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구도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납니까? 색감이 있어야 돼요. 밝게 만들 것인지, 어둡게 만들 것인지, 물감으로 할 것인지, 물감도 종류가 많죠. 파스텔로 할 것인지, 뭐, 그죠? 수채화로 할 것인지, 유화로 할 것인지, 수묵화로 할 것인지. 똑같은 그림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림도 그런데, 우리의 영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각 개인마다 기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말씀 보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르고, 찬양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하나의 영성들이 모아져서 우리 소가야교회의 영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야교회만의 아름다운 맛을 내고 멋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탁 정해놓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이 이 소가야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의 미래의 삶 가운데 어떤 작품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이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 아직까지 아무도 몰라요. 이 베일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나이가 80이라도 앞으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내가 붓을 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가 처음에 기억니은 배울 때 어떻게 해요? 기억니은 하면 선생님이 요렇게 쓰는 거야. 손을 잡고 기억, 이게 기억이야. 니은, 니은 이렇게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는 붓을 잡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거지.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작품이 돼가고 이게 이걸 쓰시려고 이거예요. 사랑, 시오, 사랑 이러면서 시오, 사랑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걸 쓰셨군요. 이 그림 그리셨군요. 이걸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거죠.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고 배워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파트 전도대에서도 전도를 하고 터미널 전도대에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부흥되어졌어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들마다 가득 찼어요. 근데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25년이 지나고 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척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으며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 죄송해요. 정말 잡배 쓰레기 같은 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척 하면서 교회 와서 교회 흔들고 목사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은 가고 싶지만 내가 변화되어져서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도 꺾어야 되는데 천국 가는 것만, 축복 받는 것만 생활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인격이 변하지 못하고 말이 변하지 못하고 생각이 변하지 못하고 행동이 변하지 못하니까 교회 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목사들도 착해요. 저만 좀 약간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이 기죽고 다 살잖아요. 응? 만에 하나 교회 떠날까봐 기죽어서 살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리한 짓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전도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기계적 과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인데 그분과 친분을 갖고 가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계화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죠?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결단하고 나오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축복받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집사 주지. 또 시골에서는 그죠? 미안하니까 교회 한 3년 다녔는데 아직도 성도는 좀 뭐 하잖아. 그래서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고 그냥 기계적으로 다니는, 이게 종교의 기계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계적으로 다니면 능력이 없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깡통,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했잖아요. 빈 깡통은요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거예요. 그러나 깡통이 꽉 차 있다면 그걸 발로 한번 차보세요. 발만 부러지지. 나를 차는 사람이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차이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꽉 찬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즐거움이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만의 영적 색깔을 지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영적 색깔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만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전도예요. 전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이, 우리는 지금 교회 의자 밑에 다 성경책이 있죠. 그러면 이게 귀한 줄 모를 정도로 성경이 많아요. 저희 집에도 수십 권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의 종류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 성경을 지닐 수 있었지만 2000년 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사도만 가지고 있었을런가? 사도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서신 이거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만날 수 있었는가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크게 부흥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넬료가 오후 3시가 되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인데 기도를 하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구제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환상 가운데서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는데 요바에 가가지고 가죽쟁이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오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도하고 하는 게 아직까지 뭘 잘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꿈인지 생신지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려고 하면 이 백부장이 요바로 사람을 보내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요바로 보냅니다. 요바를 보내는데 거기서 누굴 며칠 동안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를 데려오게 해요. 그 과정에 베드로도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가이사랴로 같이 가시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갈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12시쯤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배가 고프네, 밥 좀 먹자 하고 밥 준비하는 동안에 그 책상에 앉아 있었던 분이 식당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뱀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장어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동물들은 다 있는데 다 먹지 못할 부정적인 동물들만,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부정적인 동물들만 그곳에 있고,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어라. 왜 침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잡으면 아 예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베드로 유대인, 아직 율법에 매인 사람이에요. 저는 부정적인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부정하다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베드로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먹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시 똑같이 보여줘요. 베드로가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뱀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맛있는 짱어도 있고 뭐 다 있는 거 잡아먹으라는데 또 안 먹겠다고 그러네. 이걸 3번 반복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환상이 사라집니다. 이게 뭐지? 이 꿈인지 환상인지 하는 걸 나에게 보여줘. 이게 뭐지? 베드로도 궁금한 거예요. 그때 밖에서 똑똑하기 전에 이 장면이 돼 있어요. 좀 있다가 두 사람이 올 거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좀 있으니까 똑똑하면서 저희는 가이사랴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내서 온 하인들입니다. 저랑 같이 가이사랴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베드로가 도망다니는 사람이죠.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따라갈 수 없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라고.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삶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곧 세상에서 따라가듯이 사는 거예요. 특히 여기 소가야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은요, 영적으로 오지인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지역이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멘도 안 하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성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분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한 대 때리든지 아파 누워있든지, 너 교회 가자, 목사님 기도로 너 낫는다, 그럼 믿음이 생기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달라 막 달란 말이야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도 주실 줄 믿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예요. 사실 예배 가운데 다 있습니다.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배 엉망으로 드리는 사람 치고요, 제가 축복 받는 건 못 봤습니다. 예배 시간도 늦지 마요. 미리 한 10분 전에는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야지. 예배 시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근데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게 잘 못 사는 사람, 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맨날 고생하는 사람들 특징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예배 시간 엉망으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 늦고, 예배 시간 졸고, 예배하기 전에도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몽땅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고생하는 사람. 앞으로의 미래도 보여. 앞으로도 똑같은 고생할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를 엉망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축복받는 사람들은 특징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특히 아브라함을 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옛날에는 예배를 제단을 쌓았어요.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둥글게도 쌓기도 하고 사각으로도 쌓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가능한 둥글게 크게 돌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비둘기나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놓고 죽여놓고 거기를 태워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너 하고 싶은 얘기 있냐? 너 나한테 요구하는 거 있냐? 이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축복하셨어요. 제단에 돌을 쌓아야죠. 돌을 한번 날라봐요. 얼마나 힘든지.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쓰시라고 돌을 보내주셨는데 집사님이 잘 저기 쌓아뒀어요. 저를 뒤로 보내야 되는데 앞이 캄캄하네.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언젠간 해야지. 이제 다음 주부터 9월달부터는 이제 해야 되겠죠. 돌 무거운 거 하나를 들어서 옮긴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큰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를 드리기 위해서 물질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는 부담을 가지면서 오는 거예요. 시간을 부담, 물질에 대한 부담,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부담, 아침에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깨끗한 옷도 입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모든 것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장 깨끗한 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배가 기쁜 예배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죠.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접받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요, 사람들한테 깡통될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를 보면 알게 돼요. 사람들이 왜 나를 무시하지? 그랬으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는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우습게 여긴 적이 없는지, 목회자를 우습게 여긴 적이 없는지, 성도들을 우습게 여긴 적이 없는지 그거 살펴보시면 딱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무시당할 때 그럼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시는 믿음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이다 휴가다 어디를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근처에 있는 좀 큰 교회 가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새로운 시스템도 보고, 아, 저런 거는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런 거는 우리 교회에서 저거 하면 참 좋겠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한테 좀 저런 말씀도 있네. 이런 것도 그 예배지, 아니면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선교가 뭐예요? 예배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만드는. 수십 가지 반찬이 있어도 젓갈 하나 때문에 밥 한 그릇 다 비우듯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소가요 교회 예배는 참 멋있다, 참 맛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주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성도의 모습.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고, 좀 크게 보면 대만에 가는 걸 우리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뭐 제주도 가는 거 선교, 이렇게 선교라고. 뭐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라고 하면 실천입니다. 최고의 교육이죠. 내가 받은 축복의 방법을 너도 받으세요. 당신도 영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만들고, 그죠? 기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그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기도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앞에 과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과정, 주님을 만나는 과정, 예배하는 과정이 있어야 사실은 선교가 돼요. 축복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지 못했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물론 그렇게 해도 선교지에 가면 아, 이래서 주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선교 간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갑시다, 선교 갑시다 이러면서 그곳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그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선교를 가면요, 훌륭한 교육입니다. 거기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해외여행 밥 먹으러 갑니까? 해외여행 어떤 분은 또 술 마시러 간대요. 골프 치러 간대요. 놀러 가는 게 해외여행입니까? 참 의미 없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왜 가죠? 우리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해외여행입니다. 거기에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할 것인지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 전도 많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대만 선교 다녀왔습니다. 어떤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비밀인데, 아빠, 저는 예술중학교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선교 가서 해금 타는 언니를 봤대. 근데 자기도 바이올린으로 선교지에 가서 이걸 하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야, 바이올린을 내가 볼 때는 잘 못 쳐요. 그렇지만 바이올린을 예술중학교 가서 바이올린을 가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예술중학교를 알아보니까 앞으로 2달 남았어요. 2달 만에 바이올린을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기는 애들이 해볼게요. 지 혼자 밤에 깽깽깽깽 하는 거예요. 깽깽깽깽깽. 꽤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연습을 했냐? 내가 볼 때 그렇게 연습하지도 않았어요. 선교 갔다 오니까 바이올린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라, 피아노 해라, 바이올린 연습해라,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선교 갔다 오면 그게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혼자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말까지 공부를 해요. 중국말을 공부하라고, 영어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는 애가 중국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 생일 축하한다고 했더니 한자를 어디서 찾았는지 쉐쉐 이러면서 감사 사자가 쉐쉐 이러는. 그러니까 스스로 한자를 찾아서 이게 감사라는 뜻이구나 찾아내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 말이라도 조금이라도 쉐쉐 고맙습니다 말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아이들이요, 공부할 언어가 있다면 영어도 기본이지만 중국어, 일본어까지는 해야 한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가정부를 뽑았는데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싸워요. 그런데 가정부는 중국 사람을 뽑았대. 왜? 자기 손녀딸 중국말 가르치려고. 비즈니스맨이잖아요. 트럼프는 왜 중국 가정부를 두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중국말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가르쳐야 되는가? 아무리 설명해 아이들은 몰라요. 선교지 한번 데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래서 되는구나. 아이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전도 주죠. 내가 주는 건 안 받는데 아이들은 받아요. 아이고 이러면서. 해외에 나갈 때 놀러 가지 마시고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전도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교회. 이게 자기만의 영성의 색깔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색깔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나만의 영성, 나만의 색깔, 우리 공동체만의 색깔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소가의 교회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가의 교회. 여러분의 영적인 색깔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가고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져가는 믿음의 종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꼭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색깔을 가지기까지 아직은 우리는 걸음마고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을 배웠고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도 만나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늘 주님께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때로는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는 믿음의 종되게 하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 정성껏 물질 준비하고 정성껏 마음 준비하고 정성껏 육체적인 모습들도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 또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축복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잘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아버지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신 축복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죽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경험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